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 304쪽.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한번 각자 한번 마음에 그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정말 있는지요? 정말 있다면요.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돼야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없으면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알긴 알지만 그냥 스쳐갔던 말씀이었어요. 저한테는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어쩜 저한테는 그렇게 파고들지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암송하는 이제 말씀이에요. 언제 어디서나요? 사람을 만나서 힘들어질 때, 내 감정이 먼저 앞설 때, 내 생각이 먼저 앞설 때,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고 있을 때, 그럴 때 다시 또 이 말씀을 제가 암송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산다면요, 내 자아는요, 내 중심으로 이제 살지 않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내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요, 사람을 볼 때 그런 감정이,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면은요, 다시 외워요. 주님과 함께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왜 사냐면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 말고는 나를 정말 그렇게 끔찍하게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 말고 또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거기에 제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정의를 위하여 정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계속 제가 읽고 또 읽고 하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정말 차 있는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내 안에 정말 다른 것 들어오지 못하게 꽉 차 있는지 아니었어요. 또 읽고 제 이름을 갖다 넣어봤습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거기에 각자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혹여나 아무렇지도 않게 느낀 적은 없는지,
소홀히 대한 적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 뜻이 늘 먼저이고 내 감정이 늘 먼저이고, 사람한테 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먼저니까, 싫은 게 먼저고 불편한 게 먼저니까 그런 적은 없는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거 그리스도인일까요? 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을 자꾸 죽여야 됩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되고요. 내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혹여나 하나님보다 앞서진 않는지요? 하나님보다 앞서면요, 우리들 실수해요. 옳은 것 같지만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도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생각, 행동도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는 행동. 내가 뭘 하려고 해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르니까요. 내가 항상 그 계획이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희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보다 높고 크고 깊고 넓으신 그 뜻이 있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대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되겠지.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미리 추측하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장담하시는 것.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아직 안 보이니까 내 뜻이 먼저인 것처럼 우선시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어렵습니다. 제가 한 번은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감정을 내려놓는 게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감정 내려놓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들기 전까지요. 주님, 제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 제 안에 미운 감정이 들려고 그래요. 그 사람 싫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스스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미운 감정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주님 뜻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려놨어요. 제 뜻을 내려놨더니요, 잠들기 전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하기 어려울 것 같죠? 바쁘죠? 내 생각이 먼저고 내 할 일이 먼저이죠? 그걸 먼저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자꾸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요, 나를 자꾸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루 종일 정말 내 뜻을 내려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제가 스스로 한 건 아니지만 내려놨더니요, 밤에 자기 전에 평안을 주셔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없으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감정 하나도 다스리기 어려운데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어려운 거 정말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수를 쓰시지 않아요. 소수를 쓰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붙들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더 붙들게 하시고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성장시켜 주세요. 그런데 내 뜻이 자꾸 먼저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수가 있죠.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 자신은 정말 하나님 뜻에 많이 맞춰 살고 있는지. 그 뜻이라는 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지침서잖아요. 그런데 얼만큼 따라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순종이 잘 안 돼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믿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버지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아버지는 믿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세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정말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세상 힘들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정말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어려운 거 알지만 우리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 꼭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말에 참 많이 귀 기울여 있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천해야 되거든요. 행하는 믿음.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행하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아버지 뜻에 맞출 수가 없어요. 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사람 보지 않고 아버지 보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나만이 아니라요, 여기 계신 하나님의 귀한 한 분 한 분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진실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도 어느 곳에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정말 아멘 하고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는요, 믿음 없이는 너무나 고단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정말로요. 사람의 관계도 이겨낼 수 있고요. 가정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내 앞에 난관이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은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아?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너무나 어렵고 저에게는 실천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용기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외우세요. 정말 외우세요. 왜냐면요,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다스리지가 못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나니 나 사는 게 아니에요. 죽었잖아요. 그러면 나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은요, 삶이에요. 삶.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음이 삶이에요. 내가 얼만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고 있는지. 그래야지만 복음도요, 전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전도도 되고요, 교회도 오게 되고요, 하나님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면서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한다고 될까요? 저도 아직 가족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동생들 2명이. 그럴 때마다 믿는 사람한테요, 굉장히 비아냥돼요. 그러나 참아요. 예수님 생각해요. 전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없으면요, 예수님 생각 못하면요, 비아냥되는 그것에 맞춰서요, 저도 화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요, 예수님 욕먹이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참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꼭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그 사람들은 나를 보거든요. 나.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졌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기도해야 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 그게 우선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입장, 내 문제, 그거부터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라 위해 저도 기도 많이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다면 이렇게 이 나라가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책임이 정말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정말 기도로서 도와야 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그럼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나부터 내 문제 그거 먼저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웠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그거 까먹고 살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은요, 소수를 일으키셔서 다수를 변화시키세요. 우리 서부제일교회 한 분 한 분마다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만 보고 계셔도 흐뭇해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어떤 믿음이요? 내 힘으로 사는 믿음이요?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게 충분하니까 살겠다고 하는 믿음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그 믿음이요, 우리 모두에게 변치 않고 끝까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를 만나 행복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에 그 쓰시는 분이요, 카카오톡에 이모티콘을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예요. 그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를 만나 행복해 라고 하시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보던지요, 사물을 봐도요, 자연을 봐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대요. 나뭇잎 하나를 봐도요, 그냥 그 나뭇잎 하나를 보면서 내게 안식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될까요? 내 안에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에 있는 내 안의 것을요, 세상 것을 다 비우면 돼요. 비우면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도요, 다 행복하고요, 다 아름답고요, 다 좋아요. 자연을 보면서도요, 굉장히 좋아요. 정말 그냥 하나님이요, 제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실까? 어쩜 이렇게 물소리를 듣게 하실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정말. 근데 내 안에요,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문제로 가득 차 있고, 염려로 가득 차 있고,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으면요, 자연을 봐도 그런 아름다움을 못 느껴요. 세상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는요, 비우는 거예요. 비워져야지만 하나님이 채워 넣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채워 넣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늘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사랑을 채워 넣어 주시겠죠. 기뻐하라, 너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을 내게 채워 주시겠죠. 소망을 채워 주시겠죠. 절망이 아니라. 비워졌을 때, 내가 비워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채워진다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내 중심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를 세상 것에 늘 얽매였던 것, 문제였던 것, 걱정이었던 것, 고민됐던 것, 큰 무게로 나에게 다가온 그런 짐들을 다 비우겠습니다. 비워져야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진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비워졌을 때는요, 너무 많은 걸 채워주셔서요, 그냥 기뻐요. 그냥 뭘 봐도 정말 기뻐요. 제가 원래 이렇게 웃는 얼굴은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데요, 제 모습이 변했다는 걸 제가 거울 보면서 알겠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까지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 각자 거울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내 얼굴이 정말 찌그리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정말 밝게 기쁘게 살고 있는지 내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은 점검이 될 거예요. 내가 정말 뭐에 지금 가장 1순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 없는 건 없잖아요. 문제 있죠. 그러나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마세요.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문제로 여기면요, 갑자기 마음이 평안했다가요, 근심이 쌓이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해결하려고 그 해결을 또 찾고 있더라고요. 해결할 방법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면요, 내 고민과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해보겠다고? 내 방법 찾아보겠다고? 안 돼요. 나 자신은 해결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이시고요. 내 인생의 전부 책임자이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요? 분명히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변화가 없다면 그 말씀 왜 듣고 있는 걸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떠한 단어 하나라도 들어와야 되고요,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저 변화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살아내길 원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제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행하면서 주님 붙들며 살아보겠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냥 허둥지둥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안 들어와요. 바쁘게 왔다 보니까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전날부터 준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주일날 딱 맞이해서 내 마음의 준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그 마음, 그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고 앉아있으면요, 들어와요.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에 와 닿는 거 있고요, 어떠한 단어 내 마음속에 파고드는 거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깊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흔들흔들 거리면요,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넘어져요. 넘어져서 어떻게 또 일어나실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지만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나 자신을 죽이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일어나야 될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정말 힘을 지탱하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모티콘 작가, 임성경 작가님이신데, 그분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를 만나 행복해. 너를 만나 행복해. 이렇게 모두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대로 사는 게 참 힘들지.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만나 행복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죽이며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늘 여쭤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내게 주시는 큰 소망과 평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그 사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문제가 커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문제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사랑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꽉 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너를 만나 행복하고 너를 만나 기쁘다라는 그 말씀을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내길 원하옵니다.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두 팔로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구제일교회 한 분 한 분 소수이지만 반드시 이 소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고 선하고 인자심으로 이끌어 주실 그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이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가 늘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우리가 굳세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